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서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 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젖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2015년 제23회 우체국 주최 어린이 글짓기 대회가 23년 동안 치러진 글짓기 대회 중에서 가장 많은 음모작이 출품된 해였습니다. 8042편의 작품이 출품되었는데 어린이 글짓기 대회입니다. 그 중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여민 어린이가 쓴 수필인데 제목은 당신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인가요? 입니다. 엄마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쓴 글입니다. 어느 날 엄마가 동네 병원을 찾았다가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서울의 큰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지 심각한 증상이 없었기에 가족은 별 걱정 없이 오랜만에 서울 구경을 갈 생각으로 서울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엄마는 악성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도시 생활을 접고 엄마를 위해서 오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그 수필에서 이렇게 아이가 썼습니다. 우리가 이사한 곳은 밤이면 쏟아질 듯한 별들을 머리에 두르고 걷는 곳이며 달과 별에게 마음을 빼앗겨도 되는 오지 산골이다. 이 아이가 이사하기 전에 엄마가 암 진단을 받고 온 그날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엄마는 말을 걸지도 하지도 않으며 침묵을 지켰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토할 것 같은 울음을 저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내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도 안타까워 나도 소리내어 울었다. 엄마는 한동안 밥도 먹지 않고 밖에도 나가시지도 않고 세상과 하나 둘씩 담을 쌓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엄마는 어느 날 우리를 떠나서 혼자 살고 싶다 하셨다. 엄마가 우리에게 짐이 될 것 같다고 떠나신다고 하셨다. 나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울분이 터져나왔다.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엄마는 그러면 여태껏 우리가 짐이었어? 가족은 힘들어도 헤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가족이잖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내 눈물을 보던 엄마가 꼭 안아주었다. 지금도 그때 왜 엄마가 우리를 떠나려 했는지 이해하지는
못하겠다. 결국 그 가족은 모두 엄마를 위해 함께 산골 오지마을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인 엄마의 갑작스런 암 투병이라는 이 아픔과 고통, 슬픔 속에서 그들을 받아주는 그 산골 오지의 자연의 품 속에서 이 아이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글을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짐이 될지도 모르니 혼자 떠나야 하는 그런 관계는 가족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숨어버리면, 사라져버리면 되는 것이, 그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가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Family of God.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된 사람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은 숨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숨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숨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관계는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금방 티가 납니다.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어도 아빠가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면 아내는 금방 눈치챕니다. 꼭 말하지 않아도 금세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알아차리는 것이 가족의 관계입니다.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뭔가 마음에 불편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을 하지 않아도 가족은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겁니다.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가족은 서로 돕고 상호 우존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가족의 다른 이가 나를 돕고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가족은 힘들 때 서로 같이 밥을 먹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언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함께 떡을 떼어 먹을 때에,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낙항했던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빵과 함께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려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3장 3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이들,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가족들이 찾아온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우리나라 말에도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식자에 입구자.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바로 식구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식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만찬에 초대되어 함께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잔치로 표현했습니다. 큰 연회가 벌어지는 잔치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식사 만찬이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실제로 만찬 자리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지금 예수님이 계신 상황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이 14장 초반부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데, 오늘의 경우는 별로 그렇게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로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곤 하셨는데, 이날은 드물게도 유대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초대받은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상석에 먼저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특별히 자신을 초대한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12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젖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참석자가 이렇게 15절에 말을 합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죠. 큰 잔치를 위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이 배부됐습니다. 초대가 이미 발송된 거죠. 이제 잔칫날이 되어서 종들을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참여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테스트해 봐야 돼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그들은 연회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일이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는 그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갑자기 초대하게 되었느냐? 21절에 보면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젖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자리가 남아서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큰 길가로 나가서,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다 데려와서 잔치 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원래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그리고 그 남은 자리는 누구라도 다 초대해서 이 연회의 빈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 잔치에, 이 풍성하게 준비된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누가 연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음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젖는 사람들. 함께 밥 먹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누가 알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밥상을 마주하고 그 사람과 함께 마주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암투병을 하는 엄마와 함께 오지 마을에 와서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절박하고 굶주리고 아프고 외로운 인생에게 밥상에서 마주할 이가 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밥상에서 누가 나를 마주해 주십니까? 홀로 먹어야 할 내 밥상에 누가 나를 마주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마주해 주시는 겁니다. 가난한 내 형편으로는, 아픈 몸과 장애가 있는 내 상황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와 내 형편없는 이 배경으로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는 내 신세인데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어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외국 유학생으로 공부할 때에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신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선교대학원에서 다녔으니까 다 크리스찬들인데 교수님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랬어요. 기도 모임을 하겠다고 집으로 초대를 해 주셨어요. 물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마음에 영국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대학 교수가, 신학대학 교수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서 그 집을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분이 나를 초대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매주 제가 갔습니다. 가면서 기도하면서 또 은혜도 받고. 제가 처음 영국교회에 주일 예배 출석했던 처음 영국교회의 집사님 가족이 우리 가족을 집으로 초대해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국 사람이 누가 나를 집으로 초대해 줍니까? 그런데 외국인인 나를 집으로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영국 사람들 속으로 어떻게 외국인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초대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영국 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초대해 주고 나니까 나도 그들을 초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 나누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형제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식사 자리에 초대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 세계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초대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 음식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세계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그레고리라고 하는 미국 분이 쓴 소설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전혀 낯선 이와의 저녁 식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영어 제목이 Dinner with a Perfect Stranger, 완전 낯선 사람과의 저녁 식사, 이런 뜻이죠. 한국말로는 이 책이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로 이렇게 번역되어 나왔는데 책의 주인공이 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우편물 다발 속에서 초대장을 하나 받았어요. 뜯어보니까 저녁 만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날짜와 잘 아는, 음식을 잘하는 한 레스토랑, 식당이 딱 적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고 거기에 초대하는 사람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래서 닉은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이 어떤 크리스찬이 자기를 전도하려고 일부러 갖다 놓은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도 혹시나 누가 그 자리에 혹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나가 보았는데 정말 그 자리에 처음 본 낯선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레스토랑에서 이제 저녁 식사가 나오는데 에피타이저에서부터 메인 코스가 나오고 후식까지 이어져 나오는 동안에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닉은 처음 보는 그분과 에피타이저처럼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질문, 인생의 질문들을 던지면서 결국 자신이 왜 신앙을 가질 수 없었던 그 중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메인 디시, 음식처럼 음식을 먹으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질문을 듣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이 스토리로 전개되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으로 그 소설이 끝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닉이 초대에 응해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었듯이 그래서 그가 스스로 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의문, 불신, 신에 대한 원망, 분노를 대화를 통해서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었듯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 바로 그분과의 식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식사에서부터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오랜만에 찾아뵌 어머니가 뜻밖의 식사가 된장국의 식사를 차려주시면 거기에는 보이는 것 이상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식사, 그거면 하루의 고생도, 하루의 힘듦도, 그리고 하루를 지나면서 당했던 분함과 억울함도, 지친 하루의 삶도 그 한 끼의 식사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분과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인생의 시름과 고뇌를 묻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의 삶과 고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희가 먹어야 할 양식이 내 살이다. 너희가 먹어야 할 음료가 바로 나의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성찬식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을 기억해라.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내 피를 기억해라.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해라. 내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다. 내 피가 너희를 살리고 내 살이 너희의 허기를 채운다. 내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것을 먹을 때마다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또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양식이요 참 음료로 내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도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것은 주님이 아니면 가능하지도 가당치도 않습니다. 내 목마름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아니면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줄인 내 영혼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식사, 그분과 함께 식사해야 우리의 허기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자녀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연회요, 그 연회에 참여하는 자, 바로 그 식사 자리에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 연회에 참여하게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나처럼 자격 없는 자가 그 식사 자리에 연회에 초대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나처럼 자격 없는 자를 그 연회에 초대하는 내가 초청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잔치를 이제 오후에 벌리지 않습니까? 플리마켓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열어놓는 이 잔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그들에게 오픈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하우스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놨는데 더빅북스의 이름으로 파주 출판다시에서 하는 이 행사에 우리가 오픈하우스, 더빅북스, 카페 이스터에그라는 이 장소를 우리가 오픈하는 겁니다. 책 잔치에 온 이들에게 하나님 잔치를 오픈하는 거죠. 자격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와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창립 기념 주일에 함께 공동체 식사를 하고 교회 생일을 축하하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이웃과 가족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회에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죠. 올만한 사람들은, 와야 할 사람들은 다 바쁘다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 때문에 참석하려 하지 않지만 우리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죠. 아무에게도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가 귀한 사람들. 우리가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도 불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서 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연회가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연회의 장에 초대한 주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4장 13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젖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비유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4장 21절에 종들이 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젖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노라 하였다. 14장 23절에도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젖는 사람들. 한마디로 우리가 초대하지 않으면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하나님의 연회,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빅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초대받아도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 이들을 주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잔치에 참여케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자로 저희들 불러주셨으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주인의 즐거움에 날마다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을 이 주의 잔치에 초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풍성한 교제와 식탁을 나누게 하시고 그 사랑에 충만하여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의 식탁에 참여한 자로 이제 세상 사람들을 주의 잔치에 초청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이제 오후 행사를 주님 앞에 오픈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의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빅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